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하기는 아직 완전히 안전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는 서로를 격려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잘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박수 한번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CH 플러스 예배는요, 매주일 저녁 5시 반에 유튜브와 현장에서 예배합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화역 근처에 있는 한성아트홀을 검색하셔서 2층으로 오시면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스스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사막과 같은 인생 속에서 단비가 되시고 생명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의 오아시스에 대한 이야기, 오아시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데까지 예수님의 일생을 다루는 본문을 통해 온누리교회 전체의 이 복음에 대한 큰 강물과 같은 흐름에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앞서 오영규 전사님 읽어주신 것처럼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생뚱맞은 호기심이 있어서 마리아를 만나면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이걸 정말 꼭 물어보고 싶어요. 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로 살아가는 게 혹시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셨나요? 전 이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인간의 아버지로 사는 것도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서요, 신의 어머니로 사는 것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성품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나 어머니 마리아와 비교할 수 없는 성숙과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위대한 인물이셨잖아요. 가령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 기도하는데 어린 예수님이 마리아를 쳐다볼 때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기도의 효율을 생각할 때 기도를 멈추고 그냥 아들한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아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건 그나마 좀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니까 마리아도 누군가 밉거나 조금 사람은 다 그럴 때가 있으니까 누굴 정말 죽이고 싶고 때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너무 미워서 씩씩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대문 앞에서 아들을 마주쳤을 때 그 어린 예수님이 그 긍휼의 눈으로 엄마를 바라볼 때
눈을 같이 마주치지 못하고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이렇게 밑으로 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삼촌 사가랴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조카가 예수님인데 제사장이니까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고 집에 왔는데 예수님이 별 생각 없이 삼촌 오늘 설교 잘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괴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내가 이러려고 제사장이 됐나? 별별 생각이 다 들겠죠.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보통 아버지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일 땐 도대체 말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이 신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상상해 볼 때 이건 정말 그려지지 않는 수준의 무거운 부담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애써봐도 자려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황, 그런 부담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버거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인생을 살펴볼 때 그의 어머니로서의 삶이, 그의 가정에서의 삶이 얼마나 버거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애초에 예수님을 낳게 되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수태고지, 너 신의 그 아이를 베게 될 거야 라는 이 고지를 받았을 때부터 너무나 큰 버거움에 짓눌리게 되는데요. 이 버거움의 사막, 이 마리아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세 가지 매우 설득력 있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마리아가 버거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여섯째 달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냈다. 버거움의 사막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초라한 출신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디냐면, 제가 특정 지역을 이렇게 한국에서 비유로 호명하면 그 지역이 너무 섭섭할까봐 어떤 지역을 비유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낙후된 지역, 낙후된 나라, 지도자가 나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도시들, 도시도 아닌 시골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 나다나엘조차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대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도 그럴 것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는요 역사가들에 따르면 기초적인 고등 교육시설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도를 담당하는 초등학교 겸용 회당들은 있었는데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중등 이상의 어떤 교육을 하는 지역이 그 사방에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세푸스에 따르면 나사렛 사람의 대부분이 글자도 읽을 줄 몰랐다, 문맹 지역이었고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도 제대로 구사를 못해서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 많았던 지역이 나사렛 지역이다. 그래서 별 사건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그냥 글로 읽으시고 그것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글씨를 알지? 어떻게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있지? 저 정도 지성이 있을 수 있지? 그걸 듣고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그 당시 다른 설교에 비해서 훨씬 더 짧았고, 당시 이렇게 놀란 설교가 내용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냥 글을 읽은 것 자체를 놀랐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복음서의 신학자들이 많을 정도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우리가 갖추지 못한 조건들이 있을 때, 우리의 과거가 초라하고 우리의 출신 성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등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는 때로 지나간 과거 때문에 다가올 내일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름 있는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부유해서 서포팅해주는 집에서 자라지 못했을 때, 혹은요 내가 만약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내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자랐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나를 중보기도해주는 부모님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누구도 믿음의 사람이 없는 가정에서 1세대로 믿음을 시작해야 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교회를 안 다니셨을까? 영적인 열등감, 사회적인 열등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믿음의 명문가라고 하기에는 좀 초라한 상황 속에서 자라났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긴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인류를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자기가 그것을 자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버거움을 느꼈던 버거움의 사막 두 번째 이유는요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에게 버거움을 주었던 사막과 같았던 압박감은 무엇이었냐면 불안정한 마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불안정한 감정이 굉장히 불안정했던 거예요. 신학자들이요, 마리아의 나이를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헌들을 연구하고 미드라시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겼던 문헌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결혼하는 나이가 14세에서 17세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학생에서 막 고등학생 갈 정도. 그러니까 마리아가 굉장히 나이가 어렸던 거죠. 천지사방에 자기와 같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 사람이 많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니까 어쩌면 우리보다 빨리 철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학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호르몬이 동나이대에 비슷한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제 막 2차 성징을 지나면서 이제 감정적으로는 사춘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찾아오는 시기가 마리아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 문헌들을 보면 사람이 결혼을 너무 빨리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이스라엘 다 이 나이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로 결혼한 경우에는 이혼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글들이 막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가 없었지만 학자들에 의해서 쉐어될 정도로 그들의 감정이 굉장히 불안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싸이월드 같은데 이제 그런 거 쓰는 이제 나이인 거죠.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막 이런 거 쓰는 나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불안정하고 감정이 통제가 안 될 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미션이 주어져도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에 주도권을 줄 수 없을 때 우리는 영적인 호흡에 있어서나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케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똑같죠. 사귀던 연인과 헤어졌을 때, 혹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갑자기 큰 병이 걸려서 건강에 예상치 못했던 큰 어려움과 큰 질병의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기 어렵고, 마음을 지키기 어려우면 하나님의 부탁이 작은 것이라도 다 버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유가 없는데 누구를 돕느냐 말이죠. 마리아에게 이러한 버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27절에 마리아는요, 약혼한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마리아의 버거움의 이유를 발견하는데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참 곱지 않겠다라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리아의 요셉과의 관계를 이렇게 약혼이라는 단어로 이제 규정했는데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걸 정혼이라고 번역을 해요. 약혼과 정혼은 달라요. 정혼이라는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결혼은요, 세 단계를 거쳐서 이 혼인 관계가 성립이 됐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약혼이에요. 내가 너랑 결혼할게, 프로포즈하고 결혼하기로 하고 양가 부모님의 합의를 얻은 상태예요. 결혼식 할게, 이런 상태가 첫 번째 단계 약혼. 그 다음에 정혼이 있어요. 정혼은 뭐냐면 두 사람이 따로 살아요. 연애는 하고 교류는 있지만, 러브레터는 주고받지만 이 두 사람이 부모님의 집에서 살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인데, 법적으로는 혼인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법 안에서는 결혼 관계가 성립을 한 거예요. 그 정혼 단계를 지나서 결혼을 하는데, 그 정혼에서 결혼을 넘어갈 때 결혼식을 하고요. 이 결혼식이 끝나야 두 사람이 같이 동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혼이라는 것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고대 사회로 갈수록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가 진짜 내 자녀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심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10개월 이상의 정혼 관계, 두 사람이 합방하지 않는 순결을 지키는 그 시간을 줘서 이 남자의 아닌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혼 관계 동안 여자가 임신하지 않아야만 이 두 사람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해서 결혼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마리아가 정혼 상태에서 임신하면 거기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순결한 여자가 아니야, 믿을 만한 여자가 아니야. 그래서 신혼이 아니죠, 결혼 신고했던 것이 합법적으로 무효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정혼 상태에서 결혼이 파혼되면 재혼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결혼 자체가 무효화가 돼버리는 게 정혼 단계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자는 돌로 치는 수준의 이제 굉장히 큰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요?
정서 재판이라 그럴까요? 국민 정서 재판 같은 걸 겪게 되고 굉장한 수치 속에서 거의 일평생 결혼 못하는 중압감에 시달려야 됐어요. 천사가 기뻐해라, 네가 임신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마리아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진짜 천사가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마리아의 생각 속에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요. 사람이 깊은 물에 들어가게 될 때, 높은 곳에 섰을 때 근원적인 공포를 느끼게 된다. 깊은 공포를 본능적으로 느낀다 그러죠. 근데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들이 세 번째 경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삶이 노출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사람은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해야 될 때,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사업 설명을 해야 될 때, 영업을 해야 될 때 두려워하게 되고, 면접관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기의 삶이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해서 깊은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버거움을 느껴본 적 없습니까? 내가 순장이 됐는데, 내가 MC가 됐는데, 아울리치 팀장을 맡게 됐는데 교회 안에 누군가 어려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회사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너무너무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 했다가 괜히 더 예수님 욕먹을까 봐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막 14살에서 17살 중학생 나이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이 버거운 마리아의 삶이 얼마나 혹독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의 인사가 정말 축복처럼 느껴졌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모순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가브리엘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할 때마다, 가브리엘이 구약 때부터 계속 이런 콜링을 했거든요. 뭐 기드온한테도 가보고 막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가서 주로 콜링하는, 하나님 대신 콜링하는 거 해봤는데 인류 역사상 이런 인사를 받고 기뻐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브리엘도 알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할 걸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정말 환상 속에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북한에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얼마나 버겁고 힘드냐고요. 영적인 버거움은요, 진짜 비전은 때로 두려움이 되곤 합니다. 버거움이 자라서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버거움이 그냥 힘들다 수준이면, 두려움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수준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처럼 하나님께서도 마리아가 버거움과 두려움을 느낄 것을 알고 계셨고요, 버거움의 사막에 갇혀 힘들 뻔한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마리아가 이 버거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은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이 버거움을 이겨내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버거움과 두려움을 이겨내시게 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버거움의 사막을 위한 하나님의 오아시스를 은혜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요, 신학적으로 좀 중요합니다. 혹시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카톨릭에 대해서, 카톨릭의 마리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얘기를 꼭 나누고 싶은데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번 주 설교에서 카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나누셨어요. 카톨릭도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에 대한 과도한 영웅적인 신학들이 존재해요. 지금 이 말씀에 나온 은혜를 입은 자여라는 말씀은 지금 한국말로 읽어도 은혜의 수혜자여라는 뜻이죠. 은혜를 받은 자,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은혜를 흘려보낼 만한 능력을 가진 자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은혜의 수혜자가 아니라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자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원어판을 보아도, 어떤 그 당시에 원어로 된, 헬라어로 된 어떤 그 성경을 보아도 마리아를 그 은혜의 공급자로 해석할 수 있는 원어 성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교 개혁자들은 원어 성경의 번역을 통해서 성경의 원래 의미로 돌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마리아에 대한 과도한 영웅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구절을 통해서 사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마리아라는 사람이 분명 훌륭한 면이 많지만 천하의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이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거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돌파할 수 없는, 나의 열정으로 짊어질 수 없는 수준의 버거움의 사막을 걷고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버거움이 있다면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 때 그 버거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은혜가 뭐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구절이에요. 너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고 사람과 함께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야, 이 일을 너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짊어져 주실 거야. 그래서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단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구나 라는 의미로 해석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또 삐딱한 게 있어서,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너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 가지고, 제가 너무 여러분과 수준 차이가 안 나는 보통 사람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라면 이렇게 딱 얘기하고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딱 그러면 좋은데, 저는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낳지 마시고 그냥 몰래 산 같은데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셔서 거기 예수님 넣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부모 없이 잘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 꼭 이렇게 인간 부모 밑에서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힘들잖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쳐다봐도 힘들고, 막 죄 지었는데 예수님이 긍휼한 눈으로 쳐다봐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우리 아들은 집에서 잘 안 나가요. 막 집 안에 있고. 만약에 우리 아들 연준이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사역하면서 잠들 때까지, 예수님 잠들 때까지 집에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아들이랑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잠든 예수님께 회개했을 거예요. 오늘도 잘못한 거 아시죠? 인격적인 교류는 최대한 안 하고, 저는 음식도 못 하는데 막 카레 같은 거 막 해서 예수님 드시는데 표정 좀 안 좋으면 너무 죄송해요, 제가 요리를 못 해가지고. 아니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만나를 드시고 막 산에서 30대 돼서 갑자기 30세 돼서 정말 족보도 없이 태어나셔가지고 하시면 좋은데 왜 굳이 우리랑 같이 하는가. 제가 이걸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늘 반복하는 행동 한 가지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저는 좀 특이한 사람인데 혼자서는 맛집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피해서가 아니고요,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음식 맛있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한 달 반 동안요 체중을 빼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각오하면 뺍니다.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7kg를 뺐거든요. 7kg를 뺐어요.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하면 저희 아내가 당신은 그런 거 말고 딴 거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금식하는데 당신은 그냥 먹는 거에 대해서 강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대학로에서 사역하면서요, 사실은 이렇게 저 혼자 먹는 식당을 세보니까 5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혼자 식사한 게 수백 번인데 5개 식당 안에서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요즘 베들레헴 프로젝트 하면서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지체들이 맛집 제보를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도대체 지체들이 그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고 저처럼 먹을 거에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제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근데 제가 맛집을 굳이 찾아가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월요일 점심이에요. 왜 월요일 점심에는 그 맛있는 걸 찾아가느냐? 그때가 저랑 아내랑 데이트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내는 이렇게 맛집 찾아가는 거 좋아해요. 새로운 카페, 예쁜 카페에 가는 거 좋아해요. 똑같은 커피를 마셔도 조금 더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 가면 좋아해요. 저는 커피 사이의 차이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음식이 저를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지만
아내와 함께 가서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한 거예요. 혼자서는 안 하고 싶은 일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즐거울 때가 있는 거예요. 지난해에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저를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제가 이제 맨해튼 뉴욕의 멋있는 거리잖아요.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있었으면 막 설명도 해주고 이거 영화에서 나왔던 거기야, 드라마에서 나왔던 거기야 이렇게 얘기도 할 텐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숙소에서 가만히 누워서 잠을 많이 잤어요.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 놀이기구 너무 좋아해서 30살 넘으셨는데 롯데월드 혼자 막 가고 그러시는 분 계세요? 혼자서 많지 않잖아요. 근데 친구와 가겠다고 하면 에버랜드도 가고 롯데월드도 가곤 하잖아요. 우리가 혼자서도 여행 가는 거 의미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신혼여행을 가는 기쁨에 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좋아해서요.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그 사람이 성장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 일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도 많고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특별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도 놀라셨을까요? 오 대박, 바다가 갈라졌어. 막 하나님이 스스로 가르시고, 난 대단해, 난 진짜 쿨해, 이거 봐, 가브리엘 막 미카엘 다 불러갖고 바쁜데 바다 갈랐어, 봐봐 뭐 하나님 이러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 주에 어제 우리 안디옥 무브먼트라는 선교 무브먼트의 팀장을 맡게 된 친구랑 이렇게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이유는 아직도 모세가 이 백성을 인도할 만한 자신이 없고,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로 보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베푸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진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손 들고 있으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권위 때문에 모세가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버거운 상황에서 임하는 은혜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버거움 속에서 내가 그 일을 돌파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니 라는 보람과 그 기적의 경험, 승리의 경험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의 말씀 앞에 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의 축복송인데, 그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온맘다의 그 찬양 인도자 강명식 씨가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노인팅 5집을 들으면요, 이분이 찬양을 나누다가 중간에 이런 멘트를 하세요. 그 트랙에 아예 녹음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그대로 읽으면 이래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부름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분의 지체, 곧 손발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중요할까요? 손발이 중요할까요? 물론 머리가 중요하지만 손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손발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께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소중히 여기셔서 그분께서 가장 소중한 일을 하실 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나눈 그 어노인팅의 축복성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아시는 분들 함께 불러볼까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며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섬길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일 중에 일부를 저와 여러분과 나누시는 거예요. 물론 그 시작에서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버거운 일을 이겨낼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리아의 인생 전체의 그 결말을 볼 때 마리아는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버겁고 당황하고 무서웠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예수님을 아들로 주신 사건이 나 스스로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과 행복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아마 당신은 믿을 수 없겠지만 당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버거운 일이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버겁지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 부르심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사랑을 더 깊게 드러내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의미와 진짜 승리를 통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빚어가실, 그것을 넘어서 마리아처럼 수많은 세대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오아시스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이 사막에 알맞은 오아시스를 3가지 허락해 주셨는데요,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오아시스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4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버거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 말씀 이후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오아시스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해보다 빨리 오는 믿음이 있다. 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해보다 빨리 오는 믿음이 있다.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그런 거지. 근데 선례가 없는 일을 말씀하시면 저라도 당황할 것 같아요. 가령 이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서진 목사 당신을 대자연의 수호자로 선택하셔서 당신을 사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러면 제가 사람인데 어떻게 사자가, 천사가 말해도 저라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선례가 없으니까. 우리는 마리아 얘기를 많이 아니까, 모태신앙이면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12월 25일만 되면 누가 마리아가 되느냐가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여학생들의 관심사니까 많이 들어서 당연하지만 마리아는 처음 들어서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마리아의 이 반응을 보면서 마리아의 장점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정직한 거예요. 의심이 찾아오고 버거움이 찾아올 때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신학적인 지혜를, 영적인 그 지혜들을 빨리 발견하고 말씀을 빨리 깨닫는 사람을 보니까요, 좀 지혜가 이게 정직한 질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저한테도 그런 순원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빠, 예수님도 베들레헴에 좋아하는 맛집이 있었을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초신자였어요. 그 질문 중에 잊혀지지 않는 질문은, 모기가 예수님 피 빨면 그거 보혈이야? 이게 제일 큰, 이게 어떻게 저런 질문을. 근데 그 친구가 한 질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왜 안 지웠어? 난 여자라서 이거 상처 하나도 지우고 싶은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종의 흔적, 귀를 뚫는 것을 확장해서 사용하시는, 내가 사랑의 노예가 되겠다, 그런 선언을 일부러 남기신 거죠.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녀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는 걸 넘어서서요, 마리아는 이 질문과 이 사건들을 마음에 두었다 그래요. 마리아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마리아는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지금 이해 못하지만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든 상황이든 마음속에 두고 묵상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정직함을 넘어선 더 큰 장점이 있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단계라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걸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을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루터에 대해서 이번 설교에서 인용하셨는데, 루터도 저랑 비슷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루터가 3가지가 놀랍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게 놀랍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처녀가 임신한 게 놀랍다, 기적이니까. 세 번째는 마리아가 이걸 믿은 게 놀랍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러나 믿음과 이해 중에 무엇이 더 빠릅니까? 믿음과 이해 둘 중에 여러분은 뭐가 더 빠르다고 생각하세요? 성경 이야기로 안 들어가도요, 믿음이 더 빨라요. 오늘 저희 그 MC가요, 까놀레를 이렇게 예배 소품으로 저한테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먹어볼게요. ASMR이라고요? 진짜 맛있네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먹은 겁니다. 하나 더 있어서 정말 드리고 싶은데 이게 성만찬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먹겠습니다. 여러분, 까놀레 먹으면 맛있어요. 빵 먹으면 맛있다고요? 근데 맛있는 건 바로 느껴지지만 이게 진짜 영양소가 돼서 내 심장과 내 폐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사실 저는 이과생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요, 아무 공부도 안 하고 초등학교도 안 간 아이도요, 먹으면 에너지 생기는 거 알아요. 믿는 거예요. 엄마가 먹으라니까,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걸 먹어야 될 것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이해는 그 믿음과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서서히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날아가는 사람이요, 엔진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비행기를 타면 미국에 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친구가 결혼식을 해요. 초청장을 주면 그 초청장에 적힌 곳에서 결혼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초청장 보고 여기 써있지만 여기서 결혼 안 할 거야, 아마 안 할 걸, 뭐 이런 분 계세요? 친구 믿고 친구의 초청장에 적혀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구글에 검색하고 간다 그래도 그 구글 믿고 가는 거라고요. 구글이라는 기업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한번 가보고 내가 결혼식장에 가본 경험이 있으면 나중에 다른 친구나 다른 교회 지체가 결혼할 때 거기서 결혼한다 그러면 그때는 알고 가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이 이해보다 먼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진짜 친부모님인지 DNA 테스트하고 믿는 분이 얼마나 계세요? 이해하고 있지 않지만 믿고 나중에 테스트한다면 믿음 뒤에 이해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논리 때문에 기독교 신학의 위대한 발견을 했던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는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나는 믿는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해를 주신다. 이 이야기를 계속 인용해서 안셀름 같은 사람이 나의 믿음은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이해시킬 때까지 내가 믿기 원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믿음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신학자가 없었어요. 여름 성경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신학자들보다 훨씬 앞서서 믿음이 이해보다 선재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제자보다, 심지어 사도 바울보다 어떤 때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더 높고 깊은 인물이었어요. 이 마리아의 이 믿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도 전혀 저항하지 않아요. 한국 어머니였으면 담임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나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라 막 난리 났죠. 진짜 이놈들아, 우리 아들한테 채찍질이라니, 나를 죽여라 막 난리 났죠. 막 수목 드라마 되는 거예요. 김치 들고 막 로마 군병 뺨 때리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엄마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기 감정과 본능을 이겨내는 데까지 그 십자가를 끝까지 쫓아가요. 쫓아가다가 같이 수배돼서 죽을 수 있는데 당연히 아들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모성도 잃지 않으면서 그 모성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예수님 쫓아가서요,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 얘기해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을 잃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되는데 이해가 안 돼서 믿을 수 없다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아시스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정말 버거울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왜 이해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지난주에 나는 다윗에게 있는 사울 같은 사람 뭐 이해되겠어요? 그 사람 이해하려고 애쓰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다 점심시간에 커피숍 가서 김 부장님은 왜 그러시는 거야? 둘이 아무리 얘기해도 세계 7대 불가사의 같은 일이에요. 김 부장님 왜 그러시는 거야?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왜 그럴까? 아무리 친구들이랑 얘기해봐도 친구들이 당신의 아내를 어떻게 이해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순장님이 알려줄 수 있다면 그 순장님이 아니고 사도겠죠.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가 푸념도 할 수 있고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자세가 우리의 버거움을 이겨내게 하는 오아시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때로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상식과 이성과 경험으로는 내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마리아에게 찾아온 수태고지의 사건처럼 버겁게 느껴질 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마리아처럼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들과 그때 들려주시는 설교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창고 안에 마리아처럼 간직해 두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이 간직해 두었던 그 말씀이 이해되는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게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힘든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어려움을 이해되게 하시는 때까지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버티게 해줄 버팀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해보다 빨리 오는 믿음을 상실치 않도록 마리아를 붙잡아 주셨어요. 두 번째 36절에서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아시스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째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가브리엘이 말한 말 중에 가브리엘의 대사가 성경에 되게 많은데 제일 유명한 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근데 이 말씀보다 저는 더 사랑하는 게 그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 구절 하나만 이렇게 현판처럼 걸어놓기보다 저는 그 앞에 있는 배경이 더 좋아요. 어떤 은혜가 되는 말씀들은 그 배경이 더 은혜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마리아를 설득해 주시려고 일부러 언니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했어요. 나이 타올이 되게 많이 나는 언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나는 언니가 있었고 마리아가 정말 늦둥이였던 것 같아요. 성경이 엘리사벳이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이게 얼만큼 많은 나이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 가족들도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엘리사벳은 아마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야 라고 다들 체념하고 포기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먼저 6개월 먼저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 그 사가랴, 엘리사벳의 남편인 그 제사장 사가랴 집안을 위한 축복이기도 했지만 마리아를 향한 위로의 의미가 있었어요.
은혜의 두 번째 오아시스는 이런 것이에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위로가 있다. 우리가 어떤 때 너무 안 믿어지면 믿음의 일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우리 주변에 한 명씩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아, 저 언니는 진짜 어떤 때는 나랑 똑같이 맛집 좋아하고 드라마 좋아하는 것 같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참 경건해. 여러분, 온누리교회 비밀이 있는데요, 보통 때는 세상 사람이랑 똑같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경건한 사람이 좀 있어요. 똑같이 넷플릭스 얘기하고 똑같이 유튜브 얘기하고 막 보통은 이렇게 워크맨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낄낄대다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 말씀 인용하면서 자기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셨냐면 우리가 혼자서는 연약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보통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마스크 쓰고 말은 하지 않아도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보통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곧 나의 인생에도 펼쳐질 거라는 기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할 텐데 여러분 그런 일 있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는 동역자, 선배, 그런 가족, 또 그런 멘토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축복할 텐데 여러분 이 말에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같이 연약한 사람도요, 누군가에게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사람과 가정을 세우고 또 그런 사람과 함께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동역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오아시스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진짜 어린 나이였는데도 순수하고 솔직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조금 이렇게 안 믿어줘도 조금 이렇게 어른이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조금 때가 묻어서 천사가 그러면 그런 줄 아는 척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하나님 원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정말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근데 마리아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솔직하지만 믿음의 결단도 너무 솔직해요. 이게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재훈 목사님이 이번 주 설교 때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저희 교역자들 전체한테 감동이 됐던 아이가 있어요. 7살짜리 애가요, 올해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를 완주했어요. 7살인데 새벽 되면 엄마 아빠 깨우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까지도 부담스럽지 않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만 된다 그래도 기쁘지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재훈 목사님 보라고 쓴 것도 아닌데 애가 이제 한글 배우는 애가 설교 노트를 써요. 너무 정리를 잘하는데 목사님한테 충격을 준 건 뭐냐면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애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를 만나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틀림없이 온누리교회 권사가 될 것이다. 축복해줬다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 뭐를 통해서 진짜 드러나냐면 헌신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 청소년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파워웨이브 때 예수님 믿은 분들은 이해할 텐데 뭘 빨리 섬기려고 그래요. 고등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위한 수능 끝나면 그 겨울 캠프에 스텝하려고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요. 사랑하니까, 단순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섬기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이가 들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어떤 게 있냐면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헌신하려고 그러면 계산이 많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같이 섬기려고 그러면 버거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는 나이가 많은 어른이 그냥 때가 많다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잔인하고요.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상처가 많고 실패가 많아요. 그래서 전에 실수한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질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순장하다가 넘어진 사람은 순장 또 하는 게 어렵고, 아울리치 가서 상처받은 사람은 아울리치 가는 게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순종하려고 사랑하려고 했다가 안 된 사람은 그냥 성격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무슨 상상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아주 어릴 때는 일어나면서 넘어지셨을까? 상상 속에 예수님 왠지 그럴 것 같잖아요. 한 3살 되면 그냥 벌떡.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천천히 성장하신 것 같아요. 물론 영적으로는 모든 걸 이해하셨겠지만 동방박사 왔을 때 예수님 대사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라면, 초월적인 예수님이라면 마구 이렇게 말 위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마리아한테 용기가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저렇게 때를 따라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옹알이를 하는데 내가 넘어지고 실패한다고 두려워할 게 뭔가. 마리아가 저는 주의 여종일 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나의 수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헌신하다가 실패해도요, 선교하다가 어려움 가져도요, 비전의 길을 가다가 장벽들을 만나도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마리아처럼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3번째 오아시스예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헌신을 통해 완성되는 언약이 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아울리치 안 가잖아요. 하나님이 아울리치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게 아까 멘토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안디옥 무브먼트예요. 안디옥 무브먼트.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그 13장의 안디옥 교회가 다문화 다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거기 뭐 흑인도 있고 거기 막 이민자도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다문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다문화 교회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약간 메이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메이저 교회는 당연히 한국인 다니는 교회잖아요. 뭐 글로벌 처치들 아니잖아요. 안디옥 교회도 메인 처치가 아니었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다문화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규모 선교를 할 수 없고 아울리치 갈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다문화 다인종을 섬기는 일로부터 우리가 대단히 큰 공동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기 원한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울리치 안 가고 아울리치 갈 수 없어서 우리 나라와 안에 들어와 있는 선교지가 있어요. 그게 난민들이에요. 전쟁을 피해서 탄압을 피해서 이렇게 온 난민들. 그리고 그 신학교 유학생들을 좀 섬기려고 그래요. 장로의 신학대라는 이 신학교에 그 유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유학생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종교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선물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사역을 진행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나라와 안에 있는 이 난민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키우기 위한 세미나를 같이 하고 신청자들에 한해서 그 사람들한테 선물 보낼 거예요. 사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지를 그들에게 이렇게 보내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유학생들을 불러서 그 유학생들의 기도 제목 듣고 중보기도하고 한국에 도대체 이 이슬람권에 있었던 또 아프리카에 있었던 이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얘기하고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선물 보내고 응원하고 그분들이 그 나라에서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니까 조용해지셨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혼자 선교하실 수 있어요.
저는 너무 답답해서 한번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하늘에 쓰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렇게 각나라 말로 그냥 하늘에 구름으로 써주세요. 일주일만 안 지우면 다 예수님 믿겠죠. 근데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부대끼고 때로는 갈등을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한 헌신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어요. 부담스럽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헌신을 통해서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지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다 섬길 수 없어도 선교지의 어떤 부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고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직장 동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마리아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본다면 마리아도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